우리 장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를 알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6장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6장 915페이지입니다. 육 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다시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으면은 옷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맨발로 이제 숯불에다가 발을 대도 나는 안 될 거다. 그건 거짓된 생각입니다. 뜨거운 불을 품에 품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여기 이제 인과율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으면은 옷이 타도록 되어 있고 수풀을 밟으면은 발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무릇 그를 만지게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결과가 안 생길 거다. 몰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불을 품에 품고 내 옷은 안 탈 거다. 숯불을 밟아도 내 발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결과가 명백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인과율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항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징벌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신문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는 이건 법칙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저쪽에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남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아프리카 쪽이니까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오늘은 심히 덥겠다. 과연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법칙이라는 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데 성경이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길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왜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요? 왜 봄이 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여름이 올까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왜 겨울이 올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봄에는 부슬비가 오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오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본 규칙을 그렇게 정해 두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이 자연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주에는 엄청난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케플러라는 사람도 욥기 38장을 보고서 천체의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 제2법칙, 천체의 법칙인데 법칙을 발견한 것도 성경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우주에는 너무나도 섬세한 규칙과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구에는 새로 생기는 건 없는 겁니다. 이제 나무를 불 떼면은 그게 재로 바뀌고 다른 곳으로 가 있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두 번째는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
모든 것이 무질서한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집을 지어 놓으면은 집이 이렇게 결국은 붕괴됩니다. 못 쓰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법칙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과학의 법칙들이 많이 밝혀지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게도 법칙이라는 게 있다가 세상은 논리적으로 되어 있고 수학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이 세상에서 아주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좋은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상하게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면 결국에는 뭔가 좋은 것이 오게 돼 있고 뭔가 보면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몇 개를 알더라도 법칙적인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하고 교정법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이 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건 법칙인데 요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 론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건 법칙은 못 이깁니다. 동메달을 선진국이 20개 따고 은메달을 50개 땄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에서 금메달 하나 땄거든요. 누가 이깁니까? 금메달 때문에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무리 많아도 법칙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가 이기냐 하면은 상식이 많은 사람보다 법칙을 붙잡는 사람이 생을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적인 거, 성경은 법칙인 거예요, 법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법이다, 법칙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은 법입니다.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법칙이라는 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9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칙입니다. 법은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시편 기자에게 주의 법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법칙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법칙을 수립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인력의 법칙은 이미 있었는데 주님께서 수립하신 거, 만드신 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법칙을 수립하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법이고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질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싸운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겼습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은 전 세계에 꽉 차 있잖아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은 그 사람 무조건 인생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로마서 3장에서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받으실 때 이길 것이다. 성경과 싸우면 성경이 이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과 변론할 때 주님이 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너무 타락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리가 영리가 되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흥행하나도다. 지금 많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곤보술수가 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난 사람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고 정말 초라하게 살더라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자가 드세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요즘 남자들이 길을 못 펴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어른 치는 세상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노인에게 교만하게 굴고 세상이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개들이 대접받고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래 개판이라고. 개판. 참 이게 개 장례식을 아주 엄숙하게 치러주고 어느 사람은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개 납골당도 번성하고 그 기차 타고 전철타를 할 때 개 업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를 업고 애기처럼 업고 다니는데 물론 그 이해는 되지만요, 참 그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참 세상에 참 문제가 많아진다. 요즘 개팔자가 무슨 팔자라고요? 상팔자. 참 개가 뭐 호의호식하고 좋은 거 먹고 사람보다 대접 더 잘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게 사람이 정상적이면 정상적일수록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보면은 술람 여인의 눈을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7장에는
눈이 연못 같다고 돼 있잖아요. 눈이 연못 같아. 그런데 연못 같다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게 눈을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 같다는 건 눈이 순결하다는 거고, 눈이 커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참 눈이 크다. 너 어떤 사람이 눈이 큰 사람일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발이, 이 신이 무슨 신입니까?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에베소서 6장에 말한 대로 복음 전하는 발. 왜 복음 전하냐 하면은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영혼의 불쌍함을 볼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존귀한 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 큰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눈이 점점 작아져서 사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짜잘한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집에 보면 필요 없는 물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붙잡혀 있는 시대가 되니까 그게 눈이 작은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눈이 큰 사람은 영혼이 보이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든 간에 더 많은 사람을 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볼 때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적어도 구원받았으면은 내 인생에서 30명, 60명, 100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있는 눈, 그런 눈이 점점 큰 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 방부치면 잘못하면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법칙. 그래서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건데, 누가 말씀을 신뢰할까요?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아, 하나님 말씀은 법칙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믿음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왜? 법칙대로 되거든요. 벼랑에, 몇십 미터 되는 벼랑에 뛰어내려도 나는 안 죽을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인력의 법칙 때문에 뚝 떨어지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장. 잠언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잡는 것이 흔들리다. 우리가 새 대가리, 새 머리를 하는데, 새도 머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안 달려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달려 들어가니까 사람이 새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타락했다 그 말인 거예요. 숯불을 밟고도, 내 가정에 숯불을 밟고도 발이 안 되겠다. 내가 뒤에서 간음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가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도 아무 일이 안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은 자기 죽을 줄 알고는 안 하는데, 인간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거든요. 내가 이 술을 계속 마시고 하면은 내 인생 망할 텐데 알면서도 마시잖아요. 내가 도박을 하면 망한다 하는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업하다가 이게 안 될 사업이다 하면요, 딱 접는 습관이 있습니다. 탁 접어버려. 손에 받더라도 탁 접어버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하잖아요. 보면 망할 게 뻔해, 안 될 게 뻔한데, 그러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안 될 것은 빨리빨리 접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경에서 어긋나면은 틀림없이 망할 텐데 그거 알면 빨리 돌이키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을 아는 것보다 몇 가지 중요한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법칙적인 것을 몇 가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창조주가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무질서할 텐데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법칙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쉬운 번역으로 하면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낸 말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안 없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거듭나면은 주님 피로 언약이 확실하게 세워졌으면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 두들겨 패서라도 바르게 만들어 놓잖아요. 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원리가 기본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150절부터 152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분이 가까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지신 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되잖아요. 이건 법칙이니까.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법칙적인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겸손과 교만에 관한 겁니다. 성경 전체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하면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결국은 꺾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겸손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도록 되는 겁니다.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딱 한 가지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천사가 왜 타락했을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교만해진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내가 음부 곤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다가 피조물로서 이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18장 찾아봅시다.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성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은 그냥 뭐 멸망이 꼬꾸러진다 그 말이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100% 확실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찾아봅시다. 에스겔 17장 24절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는 낮추잖아요. 스스로 높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신기하게도 탁 낮추시고, 나는 별거 아닌 존재다 하고 낮추는 사람은 신비하게 높이시고, 나는 푸르다, 나는 푸른 나무다, 나는 잘 돼가고 있다, 이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줄 알면 주님께 싹 말르시고, 나는 마른 나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무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해요. 높이면은 은혜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편 10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5절.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강을 변해서 광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샘을 변해서 광야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마음이 강이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샘이 흘러 넘쳤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마음이 광야가 되어 있고 마음이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높아졌거든요. 교만해졌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광야였습니다. 메마르고 마른 땅이었는데 마음을 탁 낮추고 살아가면은, 주님 은혜를 받으면은 광야가 또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무조건 손해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할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역사 속에서 제일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사람은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진임하시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불 속에 집어넣을 때도 여전히 거기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교만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높이면은 모든 신앙생활에서는 무조건 다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탁 높이면요, 이제 설교도 판단을 합니다. 그죠? 누가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준비를 많이 했네, 안 했네. 간증을 들을 때도, 간증 들으면서도 이제 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교만하면은 이게 참을성도 적어져요. 그래서 누가 간증 지루하게 하면 이 저걸 간증이라고 하냐고 막 마음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죠? 마음을 낮추면은 모든 면에서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복잡하지 않고 딱 하나예요. 높이냐 낮추냐 여기에 따라서 다 이제 기본적인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보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고 내게 언제 은혜가 임했냐 그 말입니다. 애들처럼 마음 낮출 때 그때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크게 되는 길이 뭐냐? 구원받을 때 그 마음, 구원받을 때 가장 낮추는 마음으로 있을 때 은혜가 임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크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신앙생활 모든 속에서 천국 가서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반대로 말하면은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느냐? 교만하면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교만하면은 무조건 작아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족이라는 걸 시키냐 하면은 교만하면은 실족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만하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남 문제 주고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어린아이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은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소자를 업신여기면은요, 그 사람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 이게 인생이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구원받을 때 초심이잖아요. 구원받을 때 딱 낮은 마음, 그 낮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말한 대로 남을 실족 안 시키게 되고 그리고 소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면은 구역 모임이 재미가 없어요. 조모임이 재미가 없다니까요. 청년의 모임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항상 은혜가 흐르고 있을까요? 뭐 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을 낮추고 살거든. 마음을 낮추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고, 은혜를 받은 속에서 사물을 보니까 다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낮추면 항상 유리합니다. 마음을 낮추면요, 이제 누가 설교하러 왔다. 그러면 설교하러 왔는데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간증을 지루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아, 저래 길게도 하는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아니, 마음 낮춰봐요. 낮추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돼 있다니까요. 마음 낮추면은 사물을 보는 눈을 주님께서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3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에집트에서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말과 행사가 능하고 에집트 학문을 엄청 많이 익힌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사람 한 명 쳐 죽이는 거로 끝이 났어요. 그때는 주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크거든요. 나중에 양천원 생활 40년 한 이후에는 정말 그 사람은 양처럼 순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고 정말 자기가 작은 자가 돼 있는 겁니다. 출애굽시키러 보낼 때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했습니까?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 아닌 사람, 작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 화려한 백향목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났냐 그 말입니다.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 에집트가 백향목이라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백성입니다. 가시나무 떨기 같은 백성인 거예요. 그게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냐 하면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구유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유에. 누가복음 2장에 두 군데나 예수님은 구유에 있다고. 구유. 성경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바다들을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바다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절 봅시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구유, 초라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역 모임, 정말 구유처럼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게 주님이 계십니다. 저 모임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거든요. 크리스찬의 모임 초라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그게 주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실 때 정말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셨고, 또 그들이 전도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변을 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능한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우리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말한 대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것들. 여기 미련한 것들이 뭐 했습니까? 잘 봐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맞죠?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는지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낮춘 사람을 주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왜? 주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귀 새끼와 나귀 가져오면 나귀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왜 나귀 새끼 타냐고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왼손잡이 에봇, 왼손잡이, 나귀의 특뼈, 왜 이런 걸 사용하냐 하면은 꼭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쓰임 받는지를 봐요. 잘난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가 작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 중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재를 몰라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엉뚱한 사람이 쓰임 받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자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남에게 문제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다. 바울 사도를 왜 크게 사용하셨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전체어로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항상 첫 번째는 실패작입니다. 그렇죠? 항상 두 번째가 세워지잖아요. 우리 이걸 좀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작이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 대신에 아벨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았는데 에서 대신에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았는데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잖아요. 요셉이 축복할 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제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동생 쪽을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항상 왜 둘째 것에 축복을 해 주실까요? 그게 뭘 말하나 하면은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다 폐해지고 둘째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다 영원히 남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태어났잖아요. 아담 안에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났습니까? 울고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아담 안은 울음입니다. 맞아요. 울고 태어나서 울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 끝나가면 영원히 우는 슬피 울며 일러가는 지옥 가는데, 아담만은 울고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났는데 여기는 슬픔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만은 슬픔인 거예요. 여기는 어둠이고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것은 채웠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진정한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예수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웃음이 시작되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천국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길이 뭐냐 하면은 아담 안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첫째 걸 다 피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 안에 속한 건 다 피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담 안에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아무리 유명세를 탄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고 잠깐 후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한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봐요. 구원받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건 일단 지나간 거예요. 일자 앞에 동그라미 아무리 써도 소용없잖아요. 일자 뒤에 써야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뭘 했든 간에 그건 다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행한 것만 남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아담 안의 것은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리스도 안의 것을 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열심히 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을 내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열성을 안 부리는 거 보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어디에서 귀히 쓰임 받아야 될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성막을 가리켜서 주의 장막이라고 했다가 그 뒤에는 주의 집이라고 했다가 세 번째는 주의 궁정이라고 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집이 점점 더 중요해져서 텐트에서 집으로 궁정으로 발전했는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시간 점점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걸 더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을 등한히 하는 거 보면 야, 거꾸로 역행하고 있구나. 구원받고 세월이 올라가면 주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초창기 때는 귀히 쓰임받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손 놓고 뒤에 가면 역행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구원받고 점점 더 주 안에 들어와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간고.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달 수 없나니 눈은 부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치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려진 것을 셀 수 없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이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란 말은 바꿔 말하면 아담 안에서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자, 아담 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었습니다.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사는 사람 봐요. 다 부질없는 짓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회사에 근무합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니까 예, 저는 다 하수구 속에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화장품 회사. 화장품 칠하고 밤에 잘 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싹 씻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수구로 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결국은 다 하수구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아담 안에 되어지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결국은 이 지구도 다 없어지게 되는데, 천지가 없어지는데 아담 안에 속한 수고는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것은 오래 기억되지도 않고 이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점점 구부러지고 왜곡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바깥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이래 읽으면 맞아야 들려요. 100% 맞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대로 바뀌어가는 것도 새 것으로 바뀌어가죠. 교회는 한 세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되어지는 것은 기억되되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주 안에 생하는 모든 일을 궁금하며 할 편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가 아니라 기쁜 것이니. 주 안에 수고하는 건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을수록 점점 더 유익합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확신 주잖아요. 자,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주 안의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누가 인생 설계를 잘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누가 위대하냐 하면은 주님 편에 서고 주님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나는 얼짱이다, 나는 몸짱이다, 나는 없으니까 나는 배짱이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시대에 매니아가 많아지는데 커피 매니아가 되지 말고 누구 매니아가 되야 됩니까? 예수 매니아. 예수 매니아. 커피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먹는데요. 건강에 좀 먹어야죠. 그런데 매니아가 참 많아지는데 예수 매니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주 안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교회 주인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서 무리로 연결시킨 분이 주님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일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교회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귀히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께 쓰임 받는 그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거듭난 게 확실한 사람은 자력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면 주님이 일을 꼬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경 신명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 살았습니다. 에집트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 강물이 항상 흐르는 게 참 신기해요. 에집트는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 짓고 싶으면 발로 가서 걸어가서 나일 강물을 끓여서 농사 지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짓으니까 애굽 땅은 하늘 안 쳐다보고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땅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땅에 내리면은 여기 얼마 후에 땅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비 안 내려주면은 농사 못 짓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하늘 안 쳐다봐도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요.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 주님이 후 불어버린다니까요. 학기에서 1장 찾아봅시다. 학기에서 1장 1310페이지입니다. 1장 9절입니다. 1310페이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우선이니까 주님 확 불어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 수단 방법대로 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인생을 코스를 엮어 가시기 때문에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면 일이 꼬이도록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세요? 왜? 주님 쳐다보라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여호와의 도움 바라고 사람이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주님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법칙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헛된 거예요. 수고가. 결실이 적다 그 말입니다. 꼬인 거예요. 꼬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만 되도록 주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 아모스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안 돌이켜? 이스라엘아,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 13절 같은 하나님 만나기를 각오하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산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장애물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산들이 지어졌냐 하면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요, 첩첩산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길 걸어가는데 산이 탁 놓이거든요. 힘들게 산 넘었는데 또 산이요. 또 넘었는데 또 산인 거예요. 앞이 꽉꽉 막히게 만드신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환란의 바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으면은 주님이 여기저기에서 이방 나라 들어서 전쟁 바람을 일으키고 자꾸 이스라엘 괴롭게 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리도 안 돌이켜야지 그 말씀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인생이 캄캄하게 자꾸 가는 겁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생이 빨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수단 방법대로 행했구나, 그걸 알고 마음을 정말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고 살면은 산들이 평지로 바뀌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을 평지로 쫙 만듭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주님 도우심으로 산이 탁 없어지는 거예요. 혼란의 바람이 중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 보여주시는데 봐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아침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대적을 밟는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수단 방법대로 살면요, 될 것 같은데 자꾸 주님 불어버리고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현명하고 좋은 길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항상 얘기입니다.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사람은,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럼 주님께서 그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일부러 어렵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바르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정말 신령한 복을 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일부러 어려운 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 봐요.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10명의 12아들 중에서, 야곱 12아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에집트에서 죽을 고생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보시니까 욥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잖아요. 욥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완전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바른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고 복잡하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특별히 대한다는 걸 알고 나를 후대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자라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 늦게 씨를 뿌려서 겨울이 성장기예요. 겨울 내내 우기기 때문에 겨울에 다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 하면 성장기거든요. 인생이 언제 성장하냐 하면 인생의 겨울에서 성장하는 겨울에서. 고난 속에서 성장하도록 그래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야, 나는 마음도 바르게 살고 바르고 정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그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 믿어야 됩니다. 나를 정말 특별히 선대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후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접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인생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너의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너의 물질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주는 자입니다. 움켜잡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을 풀어서 주는 사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물질을 뿌리면은 씨를 뿌리는데 단을 거둡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한 게 좋은 거예요. 움켜잡지 말고 밥도 먼저 사고 자꾸 이제 움켜잡지 말고 펼치는 거,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데 주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면에서 이렇게 후한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의 식물을 물 위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던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법칙 중에 예외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외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자, 박쥐가 새입니까? 짐승입니까?
박쥐가 새예요, 짐승이에요? 네. 레위기 11장 보면 새라고 했습니다. 새끼 낳지만은 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리, 너구리는 새입니까? 짐승입니까? 헷갈립니다. 왜? 오리, 너구리가 알 낳거든요. 알을 낳는데 키우기는 전복이를 키우거든요. 알 낳는 전복이 약간 예외잖아요. 살모사는 새끼 낳아요, 알 낳아요? 뱀들은 알을 낳잖아요. 근데 이 살모사는 뱃속에서 알 낳아가지고 뱃속에서 부화시켜서 새끼가 나오거든요. 나오는 건 새끼가 나오는데 뱃속에서 알부터 낳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난태생이다 그 말입니다. 토마토가 야채예요, 과일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야채. 그렇잖아요. 고래는 새예요, 물고기예요? 아니, 고래는 짐승이에요, 물고기예요? 새끼 낳거든요. 포유류잖아요. 근데 물고기잖아요. 예외라는 걸 항상 만들어 놨는데 왜 예외라는 것이 있느냐? 보통 새들은 알 낳고 자기가 키우는데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물고기도 그런 게 있더라니까. 물고기도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 막 그 새끼 낳은 그 물고기를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알을 샥 넣고 도망가는 새도 있더라고. 그래서 또 물고기가 남의 그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는데. 그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규칙 속에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두셨냐 하면은 이 자연이 폐쇄 체계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예외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두신 이유가 그래야만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기본 규칙 속에 항상 예외가 있는데 성육신은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간혹 개입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인생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평범해 보이지만은 인생에 예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16살 나이에 결심을 굳히고 바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그 외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주님께 특별한 것을 부여받았잖아요. 사방이 막힐 때 다윗은 건진받았거든요.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건진받았잖아요. 다 망한다고 하는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망했다. 그런데 안 망한다 그 말입니다. 왜? 위에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예외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누가 예외적인 인생을 사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자식은 틀렸다. 세상은 틀렸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면 자녀가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틀렸다.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라는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예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망했다. 그런데 지혜한 인자가 또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 봅시다.
31절, 31편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러지를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는 인생이 끊어졌다. 그때 주님이 기이한 인자를 보이시고 또 건져주시는 겁니다. 왜 특별한 삶이 가능하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위로부터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에서 그리지 않은 실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 세상은 끝날지라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설교를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몇 가지만이라도 아주 확실한 말씀, 굵지가 않은 말씀, 이 틀림없는 말씀. 네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치과에 가면 뭐 합니까? 입을 열라 그러잖아요. 입 딱 열면 치료는 의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입만 딱 열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상황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 주님 보신다니까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인 문제, 직장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아시고, 저 사람 망했는데 또 일어나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거든. 그 이상하다. 기적은 있고 예외라는 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도움 속에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